우리 이번 주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령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는데요. 조금 내용이 길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암송하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우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간 함께 동고동락하며 또 가르치며 또 늘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 어떻게 될까 나름대로의 고민과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전에 다락방에 이제 자리를 마련하셨죠. 그래서 이제 발도 씻기시고 또 이제 만찬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다락방에서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당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또 와서 너희 데리고 가서 함께 있겠다. 그렇죠. 떠나는 마당에서 내가 가는 게 아주 가는 게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그 나름대로 이제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말들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행하겠다. 내가 없어도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있을 때와 같은 그런 열매들도 있고 그런 좋은 일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죠? 내가 가지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렇죠. 나는 가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요절 말씀이 그 보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에게 보낼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군고 하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아주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과 관계된 내용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굉장히 많고요. 또 사도행전은 거의 성령 행전이라고 할 만큼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성령님을 소개하는 내용은 뭐냐면 진리의 영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 진리의 영, 예수님 진리.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인 내가 가지만 진리의 영인 보혜사가 오신다.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 중에 고백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성령님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셨죠. 성령님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해도 너희 삶과 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가 있는 것과 거의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뒷부분 요절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이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척받고 대적자들한테 또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영접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셨고 고향에서도 또 배척받으시고 그랬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실은 진리의 영이 오신다고 내가 가고 진리의 영이 오시지만 그분은 존재와 사역면에 있어서 다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실 것이 이제 정해진 이후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다른 방법으로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셨다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데 나중에 이제 거처를 마련해서 함께 거할 그날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다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안 계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요절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가 되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동행하고 또 교제하고 또 도우심 받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은 임마누엘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무언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은 걸 일구었다는 것이 우리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임마누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껏 나눔과 섬김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평생 임마누엘의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인생 살면서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런 주제죠. 그래서 첫 시간에 던진 질문은요, 그것입니다. 인생 영원한 것 없다. 변하는 것도 별로 없고 새로운 것도 별로 없다. 권태롭다. 이런 권태로운 세상에서 어떤 만족과 가치도 느끼거나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이 전도서 앞부분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해 아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 위에서 다시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죠. 지혜와 지식으로 참으로 잘 무장하면 정말 잘 살 것 같은데 그 지혜와 지식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여전히 많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들 부지기수고요. 그 다음에 그 지혜와 지식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도 많고, 또 어떤 때는 지혜와 지식이 많은 것이 도리어 근심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으로 인생의 가치를 찾고 만족을 해보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런 고백이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즐거움을 통해서 한번 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을 쫓아 살아봤다는 것이죠. 술도 먹으면서 유흥도 즐겨보았고, 사업 열심히 해서 재물도 많이 먹고 번성시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즐겁게 살고 성공한 삶을 살아봤지만 거기서도 참된 만족과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앞부분에서 나왔던 주제를 또 한번 언급하는데요. 오늘도 지혜를 이야기하고 재물을 이야기하고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그걸 이야기하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래도 지혜가 한계가 있지만 우매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 때 지혜가 훨씬 나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 정도 보시면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어떤 거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인고 하면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자도 음해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 기간이 되면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것, 출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생과 죽음, 인생의 통과 의례입니다.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것이죠. 이거 안 거친 사람 없죠. 이제 성경에 이제 엘리야나 이런 간혹가다 있지만 다 출생과 죽음은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입니다. 다 거쳐야 되죠. 지혜를 가지고 살아봤는데 우매한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는 것을 딱 생각해 보니까 똑같이 맞이한다는 것이죠. 지혜가 있다고 그것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매자라고 그것을 또 빨리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시간이 오면, 주어진 때가 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인이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라는 것이 막상 죽음 앞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것,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내가 그 죽음을 극복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지혜가 그 죽음과 관계되어서는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매자나 지혜자나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시면요. 19절 18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죠.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 그래서 재물도 모으고 또 살 만큼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냐면 자식입니다. 자식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고 누렸는데 그것이 다음 자기 사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자식에게 넘어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넘어가는 것이죠.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한 열매들, 이 땅에 수고한 열매들은 다 또 두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수고해서 얻은 것에 정말 가치를 많이 부여하고 그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면 죽는 것이 억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누리지 못했는데 자신 이후에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때문에 또 괜히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두는 것은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귀하게 여기면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 귀한 것들이 자신과 무관한 것에 또 흩어지게 되면 그것만큼 또 실망스러운 일은 없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이게 자식에게 물려줬는데 얘가 지혜가 있는 애인지 우매자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혜가 없어서 다 날려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헛된 생각인데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수고해서 지혜를 동원해서 수고해서 얻은 이 열매를 내 후에 자녀에게 물려줬는데 얘가 지혜가 있는지 우매한지 한 방에 날려버리면 어떡하나 지금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참으로 자신의 그 죽음과 관련된 자신의 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삶까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으면 가치를 부여하면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두고 갈 것 같지만 다 가지고 갈 것 같은 생각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려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렇죠?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지만 또 생뚱맞게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거.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생존해 있으면서 정말 땀 흘려 수고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려고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후에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참 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죽음 이후에 자기가 수고해서 얻었던 그 재물들을 우리 자녀가 아니면 다른 사람, 자녀는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수고도 아니한 거 내 수고 날로 먹어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수고를 다해 얻었던 것들에 대한 그런 미련과 가치들이 대단히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죠. 평생의 수고와 소득이 죽음 이후를 생각하니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관여할 수 없고 자식이 잘 관리하고 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홀랑 먹어버리면 어떨까? 이러니까 정말 인생이 참 헛되구나.
내가 이 땅에 죽어라고 수고해서 얻었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두고 가는데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땅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뭐 다 임하는 것이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맞이하는 것이고, 또 본인이 죽은 이후에는 본인이 평생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누구에게 갈지 모르고, 또 엉뚱한 사람에게 갈지도 모르고, 또 자식에게 준다 한들 그 잘 사용할지 모르는 그런 죽음 이후에 이 땅의 삶에 아무것도 모르는 걸 보면서, 과연 이 땅의 삶에, 이 땅에 수고하는 삶에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삶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지금 탄식하면서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냐, 헛된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 버리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죽음의 문제에서 또 현재의 삶을 잘 바라보게 될 때 그런 모든 근심 걱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에서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로 하여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는 시작이라고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대함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도 해결했고 믿음으로도 해결해서 누구나 다 당하는 죽음이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쓴 삶들이 우리가 죽음 후에는 우리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보았을 때는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이미 우리는 다 해결한 받은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인생들로서 우리가 이 전도서에 쓴 이분이 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반론할 수 있고 철저하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잘 관리하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된 그 죽음의 그 이해를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과연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죽음을 생각해도 그렇다.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 이거 아주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좀만 삶이 어려우면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억지로 산다,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소리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설명하면서 기본적인 몇 가지 확신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 땅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냥 부모님들의 사랑의 그런 하나의 열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있어야만이 삶을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고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인생에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듦이 있어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주신 삶의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있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만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동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는 기본적인 애정 어린 그런 고백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입니다. 인생 살면서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늘 요절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내가 어느 상태 어느 상황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만 할 수 있으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데 범사는 무엇입니까? 좋을 때, 나쁠 때, 웃을 때, 울 때요. 형통할 때, 불통할 때 다 이 범사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요. 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고요. 또 밥 먹을 때 기도하고요. 시간 나면 또 말씀 보고요. 또 일하면서 찬양 흥얼흥얼 거리기도 하고요. 또 기도회라든가 예배 모임 있으면 와서 또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 저녁 때 또 주무시기 전에 또 기도하고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도 많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생각하고 찬양도 드리는데 그거 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본 전제 위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많은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는 일 속에서 처한 위치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자. 그런 마음 가지면 얼마든지 느낄 수 있죠. 그러면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많아져 가고 있고요.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것, 기본적으로 주신 것을 또 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많이 키워보셨지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애는 10,000원을 주면 10,000원 다 써버리면 하루 만에 다 써버린다. 어떤 애는 막 꼼지락 모아놨다가 어버이날이나 이렇게 선물도 주고 자기가 쏜다 그러고 간식도 사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근데 얘가 이거 10,000원 다 썼다고 패주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는 것입니다. 걔는 걔대로 또 부모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잘 또 사는 게 또 이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 너무 꼼짝꼼짝 아끼는 애들은 좀 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건 자기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태도인 것인데요. 우리도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 오지에 가서 막 헌신하면서 주님 주신 모든 것들, 시간과 인생과 가족까지도 다 드리면서 주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또 남들보다 조금 더 의복하게 누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본인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누리고 때로는 이걸 잘 누리면서 하나님께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누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늘 모두가 다 10,000원 주면 10,000원 다 저금해가지고 생일 선물 사드리고 결혼기념을 챙겨드리고 그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자신이 조금 누리며 사는 것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도록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도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상한선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의 복을 넘어서지는 않겠다. 상한선을 가진 안에서 누리면서 재충전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위한 멋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를 누리든 열을 누리든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 정말 잘 감사하면서 또 누릴 수도 있어야지 인생 나름대로 그 안에도 굉장한 의미를 찾는데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바라본 이 땅의 삶은 정말로 우리가 수고하고 살지만 의미 있는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면 그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 땅에다가 놀라운 하나의 주춧돌을 놓고 간 것이고요. 하나의 모닥불을 피우는데 장작 하나 놓고 간 인생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근데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 두고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두고 간 걸 어떡하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도 누리지 못하고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허둥지둥 살아가고 그거 다 가지고 갈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태도입니다. 그들이 많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이 땅에서 누리고 열심히 맛있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죽음을 이긴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 주인공들로서의 바라보는 그들의 인생은 안타깝고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도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의 가치를 두고 그거 싸가지고 가질 것 같은 것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그런 것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이 땅의 것들에 미련과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수고함을 통해서 땀 흘려 수고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남기고 간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더 땀 흘려 수고하게 되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또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누리는 삶을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에 대해서 이 땅에서 얻었던 열매에 대해서 미련과 애착을 갖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우리가 살았던 그 몇십 년의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힘찬 발걸음들을 계속 내디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부활장의 결론이 58절입니다. 그 부활을 다 설명했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결론으로 58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맨 끝에요. 너희 수고가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뭘 얘기하고 하는 말입니까? 부활을 얘기하고요. 부활을 쫙 길게 아주 설명을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너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한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헛된 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58절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무엇을 해결한 사람들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야, 죄와 사망을 이겼는데 누가 너희들을 어찌하겠느냐. 감히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하고 너희가 애써 수고한 것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칭찬하실 것이니까, 또 예비된 상을 받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주 안에서 수고하며 살고 또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한 가지가요, 정말로 해결되어지고 신앙의 무언가 한 가지를 정말로 믿으면 생각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고백하니까 삶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를 정말 내가 확신을 갖게 된다면 이 땅에서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 기억된다는 것 믿게 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직업 가질 수 없습니다. 똑같은 가정생활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경제적인 삶 살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회적인 지위 가질 수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건강 상황도 다 틀립니다. 살아온 환경과 여정도 다 틀립니다. 인생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살아온 인생의 여정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고귀한 인생을, 또 몇십 년의 이 인생을 정말 주 안에서 수고하며 살겠다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겠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 안에 살면 결코 헛된 삶이 아니고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기억되고 또 칭찬과 상으로 내려온다는 걸 기억하게 된다면 이 땅은 너무나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잘 해결하고 또 주어진 인생을 또 수고하고 즐기고 수고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견실하고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